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플레인딜러라고 하는 곳에 레지나 브렛이라고 하는 90세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본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인생에서 배운 45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가슴에 와닿는 거 한 12개 정도를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둘째,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의 직업이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당신을 지켜줄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여기라. 세 번째, 모든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마라. 진실하면 된다. 네 번째, 가끔은 울어도 된다. 마음이 치유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가끔은 화를 내도 괜찮다. 그분은 그것마저 받아주시는 분이다. 여섯 번째, 비밀로 해야 할 인간관계는 맺지 마라. 일곱 번째, 잡동사니는 가지고 있지 말고 버려라. 여덟째, 용서는 자주 하는 것이 좋다. 아홉 번째, 스스로에게 너무 심각하지 마라. 열 번째, 성장해가는 노인이 죽어가는 젊은이보다 낫다. 11번째, 질투와 비교는 시간 낭비다. 쭉 이렇게 적어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95번째 뭐라고 결론을 맺었냐면 결국 사랑한 것만이 남는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결국 사랑한 것만이 남는다. 90세 노인의 지혜와 경험이 경륜이 녹아진 것, 그거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이 45개 중에 굳이 12개를 정리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인 한 사람을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제자의 이름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나 그리스어로 이와분스입니다. 이와분스. 이거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각 나라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요한이나 요하네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잔이라고 부르고 스페인에서는 후안이라고 부르고 프랑스에서는 장이라고 부르고 러시아에서는 이반이라고 부르고 이탈리아에서는 조반이라고 부르고 핀란드에서는 얀이라고 부르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안, 헝가리에서는 양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체를 통해서 양켈 누구누구 그러면 이게 요한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이반 그러면 이반이 요한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즘은 한국과 중국에서도 빛날요 날개 한자를 써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가
서북방 선교하는데 저희를 돕고 있는 중국 선교사 한 분이, 이게 한족 태생의 중국 선교사 한 분, 그분 이름도 요한입니다. 실제로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그분을 요한이라고 불러요.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름이 요한인데 그냥 일반 대중적인 이름과 섞여서 쓰인단 말이죠. 사도 요한, 그가 누구이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좋아하고 그의 이름을 따라 쓰려고 하느냐. 요한은 부르심을 받은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까지 사역을 했던 사도입니다. 또 요한은 늘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십자가 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제자입니다. 또 요한은 처음 교회 설립에 참여했고 항상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의 협력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다가 마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반모섬에 갇히게 되고 반모섬에서 94세까지 그 노인의 몸을 이끌고 매일매일 중노동하다가 죽게 됩니다. 비록 목이 잘려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됐던 인물입니다. 저는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대학교 때 아주 기억에 남는 소설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 소설의 이름은 김성일 씨가 쓴 제국과 천국이라는 소설인데 그 소설을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90세가 넘은 노인 이 요한이 마지막 순회의 설교 사역을 다닌 장면이에요. 그때야말로 교회가 지하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지하교회 카타콤에서 언제 서로 죽을지 모르는 그 긴장된 순간에, 오늘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는 그 절박한 순간에 노사도,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한 사람 남아있는 이 노사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노구를 이끌고 겨우겨우 지팡이와 부축을 받아서 그 앞에, 사람들 앞에 서서는 좌우로 눈을 쫙 한번 살핀 다음에 한마디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때 이 마지막 남은 노사도가, 곧 우리와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노사도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기대하고 눈을 초롱초롱 뜨고 바라볼 때 이 사도 요한이 한마디의 설교를 하고 겨우겨우 쓰러질 듯 단을 내려가는데 그 한마디가 뭐냐? 아가파테 알렐루스. 아가파테 알렐루스. 그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가파테 알렐루스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 마지막 남은 사도의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소설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아가파테 알렐루스가 이 복음이 녹아있는 말이에요. 이 짧은 한마디에 복음이 다 녹아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원래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던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의 성정이 사랑에 대해서 풍성하게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가 사랑과는 상관없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그는 굉장히 고집스럽고 호전적이고 무자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데 거기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하니까 그가 나서서, 요한이 나서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집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가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너의 별명이 우레와 같다, 우레의 아들이다, 보아노게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세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벼락치듯 꽉꽉꽉 터지는 그의 성격.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그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과 마가복음 9장 후반부를 보면 그는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욕심이 많아서 주님이 메시아 자리를 차지할 때 나와 나의 형제에게 좌우에 자리 하나씩 내달라고 할 만큼 욕심도 많았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추정하건대 그의 나이는 10대였어요. 사랑에 대해서 고민은 할지언정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알만한 나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그의 성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으면 이 불같고 호전적이고 무자비하고 급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그의 성격이 그대로였다면 그는 사랑을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변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주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가 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80번이나 넘게 증거하고 있고 나중에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자기 이름이 드러날까 자기의 이름을 감추는 겸손함도 생기고 안드레를 데리어 높여주고 베드로를 끝까지 협력하면서 베드로를 앞세우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배타적이고 다혈질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었느냐? 그 대답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변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진심을 알고 사랑을 받게 되면 무자비한 사람도 선한 양처럼 순한 양처럼 변화되는 게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압축하면 뭐만 남느냐? 사랑만 남는다. 이 사랑이 복음이 되고 이 사랑이 십자가가 되고 이 사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불같은 성격을 이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사랑 안에 모두 다 녹여놓고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성격 좋다라고 하는 얘기 잘 못 들을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요한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3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의 채무자입니다. 왜 예수님 날 사랑해 주시지 않아요?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참 많이 하면서 거꾸로 나는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라는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그 불같은 성격의 사도 요한이 7절과 8절을 보세요. 한 문장에 사랑을 6번이나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가 의식하지 않았으면, 그가 내가 이 과분한 사랑을 빚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아주 군대 체질이 아니어서 그럴지 몰라도 하여간
이등병 입대하는 날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서 있는 자세도 마음에 안 들어, 뭐 입은 복장도 마음에 안 들어, 하여간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들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오직하면 제대하는 날 그 여단장께서, 제가 나중에 병장 때는 좀 다른 보직에 있었거든요. 이 여단장님을 이렇게 보좌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대 신고를 하는데, 정병장, 나는 너가 제대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시더라고요. 입대하는 순간부터 제대하는 순간까지 마음에 안 들어라는 얘기를 무척이나 들었어요. 왜 마음에 안 드시냐고 물어봤더니 너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의 기억이요,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 마음에 안 드는 일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서. 남의 마음에 한 번도 쏙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근데 돌이켜보면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그렇게 못되게 살아도 주님께서 저에게 단 한 번도 너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결함을 가졌는지, 얼마나 나쁜 성격을 가졌는지 알고 있는데, 그가 주님 곁으로 다가가면 주님은 한 번도 그를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런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런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런 사랑을 겪고 나니까, 아, 나는 주님 사랑에 빚졌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나는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이 사랑에 빚진 자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잡혀가는 장면에 모든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12제자가 다 도망갑니다. 사도 요한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되돌아와서 주님께서 십자가 밑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 그 밑에, 그 자리에 요한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갚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 아십니까? 빚진 자 의식을 가지면 우리가 나중에 방황하더라도 원래 부름받은 그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목숨을 주었으니 갚아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하느냐? 다시 원래 신앙의 자리, 뜨거운 자리, 사랑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믿음이 그것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여러분 자신이 있기까지, 사실은 여러분 공로로 살아온 것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빚이 있었기에, 사랑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빚졌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사랑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해 귀가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요한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가 이렇게 심오하고 방대한 성경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가 원래 문학을 잘했기 때문에, 그가 원래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보면 그 단서가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이 이제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옹알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옹알이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아기의 옹알이 소리를 못 알아듣는데 엄마는 알아듣는데, 더 신기한 건 그 옹알이 소리를 가지고 엄마가 아이와 대화를 길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질문을 하면 엄마가 대답까지 하는 그런 경우를 보고 아빠는 무력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엄마만 아이의 옹알이 소리를 알아들을까? 엄마만큼 아기를 사랑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신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사랑을 가지고 귀를 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성경을 쓴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주한 90년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마태마가 누가라고 하는 공간복음이 나온 지 30년, 40년 뒤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에 50년 전 일이에요. 긴 세월이 지났는데 그는 말씀을 아주 생생히 기억해내고 바로 엊그제 주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처럼 성경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의 음성을 늘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기사들이 있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만 알고 있어요. 요한만 들었어요. 요한만 봤어요. 나다니엘의 소명, 니고데모가 찾아온 사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 간음한 여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사건,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건, 나는 하늘의 밀이다라고 하는 말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세계명을 수여하시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도마의 신앙 고백,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 베드로의 사랑 고백, 이 모든 것들이 요한만 기억하게 되고 요한만 봤던 것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요한은 주님의 음성에 늘 귀가 열렸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열린 귀를 가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긴 시간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적을 수 있었던 것은 녹음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신약 성경에만 21번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본인이 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모든 소통이 가능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은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주님과 항상 가까이 있었다. 주님과 먼 거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제자보다도 요한은 항상 주님 가까이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 설교하실 때에도,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도 요한이 가장 가까이서 주님과 있었습니다. 고뇌하시던 그 기도의 자리, 잡히시던 그 참혹한 자리, 끌려가시던 그 피의 자리,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던 그 잔혹한 자리에 요한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는 94살의 나이에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중노동하다가 그 늙은 노인이 중노동하다가 임종을 맞았다고 전해오는데, 저는 그가 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사랑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여러분, 신앙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곁에 있고,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들리는 자리, 기도가 드려지고 찬양이 드려지는 자리, 성령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늘 여러분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이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혼란한 시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은요, 처음 교회가 등장을 했을 때 모여서 처음부터 우리 예배일을 이렇게 드리자,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자, 앞으로 이런 시간에 이렇게 모이자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교리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서로 섬기며 떡을 떼며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며 사랑했던 그 일부터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명하신 사랑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니까 제풀에 지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힘을 공급받으세요. 12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럴 때 사랑이 능력이 되고 사랑이 힘이 되고 사랑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명사일 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랑이 동사일 때는 사랑이 무엇인지 보이고 들리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사랑이 필요한 것에 사랑의 사도로서 우리의 나머지 여생이 봉헌되어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격 급하고 못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았던 사람이 주님 사랑 체험하고 변화되어 가장 사랑을 깊고 넓게 말했던 요한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의 사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아프고 힘들지라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부여잡고 사랑하며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의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의 일터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